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제5장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등장합니다. 이 아람이 그 이스라엘을 쳐서 크게 승리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나만에게 큰 일이 났습니다. 이 나만은 아람 왕이 참 사랑하고 아끼던 그런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를 왕에게 안겨 주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장군에게 병이 들었는데 나병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도 나병이라면은 옛날에는 아주 천형이라 해서 천형, 하늘이 내려준 형벌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천대받고 하던 그런 병입니다. 자, 이거는 본인에게만 큰 손실일 뿐 아니라 아람 나라에 있어서도 크나큰 그런 손실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 나병에 들었으니 이것을 적국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오른팔을 잃은, 전부를 잃은 것과 같은 그런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요. 자, 나만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만에게 천만다행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이 아람 사람들이 전에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에 어린 소녀를 한 명 이제 사로잡아왔습니다. 포로로 잡아왔죠. 그 잡아와서 이 소녀를 그 나만의 아내에게 시중 들게 그렇게 이제 몸종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소녀가 나만의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천만다행한 일이냐라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이 소녀가 나만의 집에서 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에서 잡혀왔을 뿐이고 이스라엘의 소녀로서 그 집에서 여주인을 이제 도우며 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이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참 감사하며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사람일 뿐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 덕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문이 뛰어나서, 어떤 사람은 또 과학적 지식이 뛰어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기술로 세상에 덕을 끼치고 또 무슨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정말로 영원한 것을 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것은 생명뿐입니다. 생명. 여기 한 소녀, 이름도 없는 소녀가 나만 장군의 가정에서 그 집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기술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녀가 귀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나만이 가장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참된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진정으로 큰 도움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까? 병을 고쳐줄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들이라면 훌륭한 의사도 있습니다. 훌륭한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여서 오늘날의 시대는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사람들이 믿고 살아갑니다. 나만이 부족한 것 있습니까? 이 어린 소녀에게 기대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나만이 병이 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도요, 병이 들어봐야 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들이 뭐겠습니까? 마음 비우라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요, 비울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텅 빈 마음, 공허한 인생입니다. 하만은요, 자기의 명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에 소녀, 자그마한 딸아이 하나, 그것도 포로로 잡아온 노예 소녀가 나만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퇴근을 해서 집에 와서 그 소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본 적이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그 소녀의 안부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녀는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알아줬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누가 알아주었습니까? 그때 당시 노아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들 식구들은 노아가 가자고 하니까 간 것뿐입니다. 소돔성의 롯은 누가 알아줬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소돔성 사람들은요, 끝까지 관심 없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어땠습니까? 끝까지 관심 없었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명이었습니다. 소돔성에 롯과 같은 사람이 수백 명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저 성 안에 의인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있으면 살려주겠다. 50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어도 살려주겠다. 아브라함이 점점 자신이 없어지지요. 그러면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살려주겠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 한 명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오늘 여기 소녀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특히 나만은 더 그랬겠죠. 무슨 관심을 둘 이유가 있겠습니까? 답답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높아져 있으니까, 아니 높아져 있는 거 높으니까 보이지를 않습니다. 볼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이 소녀 한 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주인에게 소식을 들었지요.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소녀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 소녀의 참 귀한 모습입니다.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보잘것없는 천한 소녀입니다. 전쟁에서 졌는 그 패전 국가에서 잡혀온 노예입니다. 누가 죽여도 할 말 없습니다.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남편의 병을 낫게 해줄 사람이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살고 있다. 이 소녀가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이 소녀의 믿음입니다. 이거 말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소녀의 말대로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그 말하는 예언자를 만났는데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녀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말을 또 누가 듣겠습니까? 들어줄 리도 없지요. 그러나 소녀는 말했습니다.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만의 아내인 이 여주인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나만과 똑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나만의 부인이 여종의 그 노예의 조언을 들을 사람입니까? 누가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겠습니까? 위치가 지금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녀는 말했습니다. 여기 이 말을 할 때의 그 소녀의 심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그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믿음이 이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신념입니까? 신념 아닙니다. 엘리야의 행함을 이 소녀는 분명히 목격했을 겁니다. 어떤 걸 목격했겠습니까? 엘리야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는데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 부인이 그 빚 때문에 아들을 이제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기름 한 병 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 수넴 여인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언약으로 전하는 엘리사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엘리사를 영접하고 엘리사에게 자기 집을 내어주고 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심대로 아들을 얻게 하였고,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는 그 아들을 도로 살려준 것을 봤습니다. 그 본 것을 이 소녀는요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소녀의 신념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 빼버리면요 신념이 돼버립니다. 신념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나만 장군의 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내게 있는 이 복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법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침략해서 이 말을 들었습니까? 이 말을 전했습니까? 누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말을 전했고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발견한 것뿐입니다. 여기 이 어린 소녀가 발견했잖아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나만을 능히 낫게 해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가 저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사실을 이 소녀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자기 주인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잘못 잡으면요, 말하였다는 것만 잡으면요, 아무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을 우리는 기억하고 내 마음 속에서 누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 소녀는 엘리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배움으로써 더 누리며 확신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